말씀은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바로가 뭘 했다고요? 딱 깨보니까 꿈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요셉이 12대장 그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을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무슨 일을 했죠? 그들이 꿈을 해몽하게 해석을 해줬죠. 그런데 그 꿈이 다 우리가 무슨 꿈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죽은 사람은 누구죠? 예, 떡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살았어요? 술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어야 되는 거야. 자, 술 맡은 관원은 살았어. 꿈 해석을 그렇게 해줬죠. 살 것이다. 근데 떡을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 해석을 해주고 그 꿈대로 됐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청탁을 했죠. 무슨 청탁을 했죠? 나가가지고 바로가 살려주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래서 나를 여기서 좀 빼달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도 없이 왔고 히브리 사람이라서 난 거기서도 왔을 때도 사실 강제로 붙잡혀왔니. 그래서 노예가 되었는데 여기도 죄도 없이 지금 감옥에 와 있다.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석방시켜달라.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살고 잊어버렸다. 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만 몇 년 후에? 2년. 예,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후가 됐다. 그럼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얼마나 있어요? 2년. 지금 2년 동안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술 맡은 사람이 바로에게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은 소식이 오나 오늘은 소식이 오나 기다리다가 2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두 달은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지나면은 얼마나 이 실망이 크겠어요. 잘못도 없는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게 될 텐데 왜 얘기를 안 했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게 하루하루 지나가지고 만 2년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럼 2년쯤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어떨까 여러분?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빌려간 돈 갚는다 그랬는데 오늘도 갔다 내일도 갔다 한 달 갔다 2달 됐다 6개월 됐다 매일 갔는데 없어. 대답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갚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계속 그러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 요셉은 거의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어쩌면 좀 실망하거나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2년이 지난 어느 날 궁궐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2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바로가 뭘 했어요? 바로가 누군지 알죠 여러분? 바로는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꿈을 꾸었어요. 자, 꿈을 꾸었는데 몇 개를 꿨어요? 2개를 꿨어요. 자, 첫 번째 꿈이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하룻밤에 꿈을 2개나 꿨어요. 첫 번째 꿈이 뭐였죠? 2절부터 4절에 무슨 꿈이었나요? 자, 오늘 남자 집사님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무슨 꿈 꿨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어디에서요? 하수에서 하수라는 게 뭐예요? 하수도에서? 하수도일까요? 하수가 뭘까요? 아, 성경에서 이 애굽이 나오면서 하수 그러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 특히 우리 하수니까 모르니까 야, 이게 수가 같은 하수인가 아니면 어디 우리 김진아고 사람들 하수니까 아랫물. 뭐 한자 좀 아는 것처럼 아랫물 하셨어요. 그런 건지 아니면 하수도 하수구에 있는 물인지 여기서 하수라면 나일 강변이라는 얘기예요. 나일강.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최고의 강이에요. 세계에서도 나일강은 유명한 강인데 그게 바로 애굽의 가로질러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한 번도 굶어 죽은 적이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가 지난번 3대 이 유명한 이 문명 발생지가 바로 애굽, 인도, 중국이랬잖아요. 3개가. 근데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생겼어요. 인도는 간지스강 때문에, 중국은 화강 때문에. 그러니까 강을 끼워야만 나라가. 그럼 우리나라는 한강. 다 같이 웃어요. 영산강. 한강. 영산강. 자, 우리나라는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영산강이제, 완전 영산강이제 이러는 거고. 그럼 경북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그럼 경기도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한탄강이요, 한탄강 이러죠. 그럼 북한 평양에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둥안강이지, 둥안강, 압록강이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강이 많은 것 같지만 이 나일강이나 황하강 또는 이 간지스강하고 비교하면 강도 아니고 이건 내과예요, 내과. 그러니까 그런 큰 강, 그 나라들이 전부 넓어요. 그죠? 중국, 인도, 바로 그 엄청난 강이에요. 바로 이 나일강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이 애굽 왕이 나일강 강변에 어느 꿈속에 탁 서 있는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소가 7마리가 그것도 어떻게 토실토실하고 살이 찐 7마리 숫소 암소. 예, 암소가 7마리가 탁 나와가지고 그 나일 강변에 있는 갈대밭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까지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굉장히 좋았죠. 살찐 암소가 나오니까. 그런데 금방 그 후에 그 하수에서 또 아주 바짝 마르고 아주 막 그냥 너무 마른 이런 암소가 7마리 또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풀을 뜯는 듯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바짝 마른, 삐쩍 마른 이런 야윈 이 암소들이 살찐 암소를 한 마리씩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것이 첫 번째 꿈이에요. 그 꿈을 딱 끄니까 여러분이 꿈에 이 왕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무슨 꿈이야?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가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다시 또 잠을 자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은 5절부터 7절인데 무슨 꿈이었지? 예? 예. 나무가 한 줄기가 이렇게 식물이 한 줄기가 있는데 거기에 7 이삭이 그것도 이게 무슨 이삭인지 모르겠어요. 벼이삭 같은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7 이삭이 쫙 이렇게 나누게 보여요. 그러니까 야 우리 나일강변에서 이렇게 많구나 좋아했죠. 근데 금방 또 거기서 뭐가 나와요? 또 빗정이 같은 거 삐쩍 말라있는 이런 이삭이 7개가 또 나오더니만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것을 삼켜버려요. 이런 꿈을 2개를 딱 꾸고 그리고 왕이 부터 일어난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 왕이 얼마나 고민해요. 밤에 사실 꿈 이야기는 이게 간단하지만은 아마 꿈 하나 꿨는데 상당히 한 1, 20분은 갔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고민하고. 근데 일어나니까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게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아침부터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별 생각을 다 했겠죠. 혹시 이게 내 왕의 운명과 관계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우리 이 애국 나라의 어떤 운명과 관계되는 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꿈이 하도 요상 야스머리하니까 이게 뭔가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근심근심을 하다가 참 이게 뭔가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꿈을 꿨는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전부 꿈 얘기가 몇 번 나오죠. 지금 여기 이번이 몇 번째예요? 첫 번, 두 번, 세 번째. 제일 첫 번째는 37장에 보면 자기가 꿈꾸는 게 있었죠. 그죠? 자기가 꿈을 몇 개 꿨어요. 네? 아니, 남자 집사님은 그랬어요. 처음에 자기가 꿈을 몇 개 꿨죠? 2개. 예? 2개. 자, 2개라고 자신있게 했어. 무슨 꿈이었죠? 곁단이 저기 빙 둘러앉아 가운데 자기 곁단이 있고. 아, 예, 맞아. 볕단을,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이 곡식 볕단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곁단이 쭉 들려 아버지 아들 형들 10개, 11개가 딱 있다면 거기다 절을 했다. 이런 꿈을 하나 꿨죠. 또 하나는 뭘 꿨어요? 아니, 남자 집사님은 얘기해요. 자, 무슨 꿈이었죠? 예, 손은 딱 이렇게 했는데, 이정은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이 있는데 자기 별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그 자기 별을 어떻게 했다고요? 절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이게 처음 37장에 자기가 꿈을 꿨던 거예요. 자기 꿈을.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만 미움 사가지고 팔려난 거 아니에요. 그 종자기 지금 애국으로 종으로 팔린 거 아니에요. 그 꿈 때문에. 근데 그런 꿈 때문에 배가 망신한 것처럼 보인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꿈을 자기가 안 꾸고 누구 꿈을 두 번째 꿨어요. 술 맡은 사람하고 떡관자.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이건 지난주에서 보니까 술 맡은 사람은 무슨 꿈을 꿨어요? 네? 살아났다. 이런 꿈을 꿨나요? 술 맡은 관원을 그랬죠. 포도송이가 가지가 3개가 탁 있는데 포도가 막 꽃이 피고 열매가 금방 맺더라. 그래서 그거를 따다가 즙을 만들어서 바로 왕에게 잔에다 사과 드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너는 산다. 이래 된 거죠. 그럼 떡광사람, 이 사람은 어떤 꿈을 꿨어요? 광줄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제일 위에 아주 떡이고 뭐고 맛있는 걸 했는데 누가 와서 먹었다고? 꽁? 무슨 새가 왔는지 하는 새가 와서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꿈을 요셉한테 얘기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광줄이가 3개인데 그건 3일이다. 그러면 3일 뒤에 당신은 새가 먹은 것처럼 나무에 달려가 새가 쪼아먹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했어요. 두 번째, 이 꿈을 꿨는데 여기 전부 다 짝으로 한 쌍씩 2개씩 꿨고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거기가 좀 다르지만은 의미는 어떤지 모르게 좀 비슷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바로 왕이 꿈을 꿔요. 이게 왕이 꿈을 꾼다는 얘기가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이 요셉에게는 온통 꿈 얘기인데 왕이 꿈을 꿨는데 이 3개의 꿈을 꾸고 나니까 요번에 꿈은 또 비상해요.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뭘 해요? 자, 살찐암소가 7마리가 났다. 그럼 요건 뭐가 7보니까 요거 7일이로구나. 네? 왜냐면 날짜가 아까 가지가 3개 뭐 이럴 때는 3일 이랬으니까 소가 7마리야. 그럼 풍년이로세 1년? 7년? 여러분 해답이 이제 요 뒤에 나오는데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죠. 이게 뭔지 모르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안 읽어보면 모르듯이 바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꾸고 나서 이게 해석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보통 꾸던 꿈이 아니거든. 이걸 해석을 못하면 못 잡힐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8절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한번 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마음이 거듭하여 보내어 애굽의 수익과 박산을 모두 불러내게 꿈을 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은 뭘까요? 술 먹는 사람? 주막이 아니라 술객이란 말은 점술가예요.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점치는 건 그건 별게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점친다는 얘기는 천재지변을 볼 수 있는 또 신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대단한 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점술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인으로서 높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 점쟁이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불렀대요? 박사님을.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사람들, 그런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 꿈을 보았으나 그것은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박사나 우리나 똑같네, 그죠? 우리도 해석 못하는데 박사도 못하고 점쟁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죠.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끼리? 어떻게 해서? 7년, 6년,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15절 넘어서면은 해석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자, 저는 궁금한 게 이거 해석 못했을까요, 정말? 이 점쟁이들이나 이 박사들이 여러분 생각해도 지금 딱 들어보면 뭔가 해석할 만하잖아요. 이거 아주 전혀 모를 것 같아. 뭔가 좀 알듯하고 잡힐 것 같잖아요. 해석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마 해석을 했을 거예요, 제가. 해석을 했는데, 왜냐면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해석이 각자 지멋대로 해석하잖아요. 다 정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돼지를 만났거든. 근데 내가 돼지를 올라타고 달려갔어. 그러면 10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10사람 해석이 다 나와. 그 좋은 꿈이야. 어떤 사람 그 좋은 꿈이야. 어떤 그거 오늘 당신 어디 여행 갈 꿈이야. 별소리를 다 한다는. 꿈이라는 게 사실 이제 답이 없어요.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쟁이들도 아마 해석은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박사들도 해석은 했는데,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했는데, 그 바로에게 하는 이 점쟁이들이 해석하는 해몽 자체가 바로가 말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쉽게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해석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는 각자 하는데 도대체 저걸 신뢰할 수가 없는, 내가 봐도 저 진짜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설득을 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그 사람들이 해석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자신의 계획, 자신이 해야 할 일, 그런 뜻을 갖다가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도 꿈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꿈을 주신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뭐냐? 애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애굽과 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바로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꿈으로 보여줘. 이 뜻이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해석을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지금 바로는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지만은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거지. 바로 네가 왕이지만 내가 너에게 이런 꿈을 줘도 해서 내가 할 일을 너는 알지도 못한다. 이 꿈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는 이제 말이죠, 자기가 왕이고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명령을 하면 뭐든지 되는 줄로 알았는데, 정작 꿈을 꾸고 나니까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 꿈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쉽게 얘기해서 아무런 주도권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지, 그죠? 다시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술관원 장도 요셉을 잊어버렸고, 아무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 걸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셉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애굽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또 애굽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지금 예비하고 계세요. 요셉을 통해서.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위한 향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지금 바로는 위기에 빠졌어요.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요. 자기 나라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한테 다 해석을 시키면 못하거든요. 지금 심각하면 못하면 고마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세요. 이 바로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자를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꼭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나 지금 하나님께서 좀 그다음 특별한 사람이나 왕에게 자신의 뜻을 소위 신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는 사람에게 꿈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말이죠. 왕이잖아요.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는 얘기는 바로가 꿈을 꾸은 왕은 꿈을 꾸었다는 이 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애굽 왕은 뭐냐면 신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신이고 신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신이 꿈을 줬는데 그 아들이 꿈을 듣고 해석을 못해요. 그러면 이 왕과 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은 신이 아니구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왕의 통치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왕권 자체가 문제가 되는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왕이 꿈을 꾸었다는 얘기는 신들을 통해서 받는 이 계시가 알려졌기 때문에 신의 뜻을 알고 장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잖아요.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못하면 결국 최고의 위기예요. 알려줬는데도 모르게 되니까 이것처럼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같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지금 찾고 있는데 드디어 그 대책이 나왔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대책이 나왔느냐? 9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자리 바로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올라라의 우를 초하나이다. 바로께서 그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국을 하는 자를 이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각각의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뿐이라. 그곳에 시계단에 종된 흰 소년이 그와 함께 이르러 우리가 그에게 고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자기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자, 아무도 꿈을 해석 못하고 왕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요셉에게는 기회가 됐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되고 다시 돌아갈 거라는 걸 다 알려줘가지고 돌아갔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이 사람이 바로가 꿈을 해석 못하고 아무도 못하니까 그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이 그게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원장이 요셉 이제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준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뭐합니까?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합니다. 내가 내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게 자기 죄라는 거예요. 뭔 죄를 졌어요? 자기가 바로에게 죄를 졌고 그래서 노여움을 타가지고 감옥에 갔던 그 일을 기억하는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요셉과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손가락을 걸고 몇 번 아마 도장도 찍고 이거 뭐야 또 하고 다 해가지고 제발 나가면 얘기해달라 했을 텐데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배신을 때리고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시나
잘못 저질렀습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건 누가 그런 일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2년 동안 생각 안 나서 사람이 꿈이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꿈을 해석하고 할 때도 요셉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아무도 못하니까 드디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막 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바로도 모르고 있어요. 술 관원장도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보디발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이 이제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떡 굽는 사람하고 둘이 그때 왕이 노여움을 타가지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나랑 꿈을 하룻밤에 똑같이 꾸었습니다. 꿈을 같이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꿈을 꾸고 나서 우리가 그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하고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히브리 소년이 하나, 여기서 소년이란 말은 젊은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감옥에. 근데 히브리 왜 왔는지 이런 말을 끝까지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웬만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죄도 없어요. 끌려왔던 사람인데 억울하게 와 있는데 이렇게도 얘기,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이 관원장 아주 비겁해요.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꿈 왜 고민하나 해서 꿈을 얘기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해줬더니만 그때 각각 꿈을 해석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나보고는 복직이 된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복직이 됐고 그 친구 떡 굽는 친구는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고 참, 이 관원장이 드디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일을 하신다면은 이 떡 관원장이 이 관원장이 들어가가지고 바로의 신임을 받는 순간에 임금님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요셉이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왜 2년 지난 다음에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게 우리 하나님 너무 야속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 술관원장 요것도 아주 되게 좀 그래요. 그렇지 않았으면 2년 동안 옥살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너무 억울해.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2년 동안 감옥살이 안 해도 돼야 되는데 왜 바로 그 친구 얘기를 안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 때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요때 바로 해결을 해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2년 전에 이 술관원장이 그 요셉과의 약속을 기억하고서 바로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딱 3일 만에 풀려나가지고 다시 술 맞는 직업을 딱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 대신이 되어가지고 왕에게 정말 황금무지로소이다 하고 나서는 근데 어려울 말씀이 있습니다 해서 요셉 얘기를 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주냐는 게 뭐예요? 인트레스트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첫째는 내가 보기에는 바로가 그래? 그리고 무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왕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술 맡은 이 친구 꿈 해석해줘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살려주는 거지 뭐 꿈 해석이 어디서 내가 봐주는 거지. 그리고 히브리 그 노예가 얘기한 거, 그 감옥에 갇힌 친구 젊은이가 한 얘기가 바로에게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지금 그날이 생일 잔칫날이었잖아요. 잔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냐? 그렇구나. 참 똑똑한 청년이구만. 그럼 끝나고 그랬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 얘기를 해도 뭐 별로 달라지게 무시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혹시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요. 무시가 안 된다 하자. 그럼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하자. 바로가 딱 듣고 나서 그러냐? 그 히브리 소년이 죄가 없었단 말이지 풀어주도록 해라. 자, 풀려났어. 요셉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황녀를 왜 가요? 자, 보디발 집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보디발 집에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요? 사실 굉장히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떨어져야 돼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왕궁으로는 절대 안 불렀을 것 같아요. 풀어줬어도 바로 왕궁으로 왜 불러야 되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러면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가 있는 다시 그 집으로 가든가. 그것도 보디발이 특별히 왕의 명예니까 다시 와라. 그래도 내가 보기엔 그 아내하고의 그 문제 때문에 선뜻 그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 보디발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머리만 야 요셉아 너는 아무래도 우리 집에 있어서는 불편하겠지. 내가 좋은데 너를 보내주고 딴 데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이름도 없는 어떤 집에 가서 또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 왕의 결정적인 꿈을 해석할 때 어디든지 찾지도 못해요. 요셉 어디 갔지는 찾지도 못해요. 아니면 최상의 잘 됐다면은 요셉을 해방을 시켜요. 보디발이 야 요셉 너 왕이 너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데 가라. 그럼 요셉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집으로 갔겠죠. 그 가나안 집에 가가지고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형들이 나를 팔았는 데서부터 해가지고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도저히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쩌면 계획인 거예요.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걸 갖다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이나 목적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 시간표에다가 딱 적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에 우리 시간표를 딱 적어놓고 하나님 요날입니다. 하나님 요날입니다. 이렇게 정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 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뭐 믿음 좋다는 사람들 뭐 이래 보면 항상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지금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 요셉이 그런 바람을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완벽한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요셉은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기대는 했지만 아마 감옥에 계속 있으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도 했을 거고 어려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면서 겸손함도 배웠어요. 옛날처럼 잘난 척하느라고 꿈꾸어가지고 얘기했다가 또 힘들어도 미움당하는 이런 것도 스스로 감정도 눌렀을 거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냥 버릇없이 하는 거 막 이런 거 자기가 참았어. 그 다음에 겸손함, 그 다음에 자기의 영적인 이런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아마 인격적으로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동안 몇십 배 성장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뭘 해야 돼요? 장차 엄청난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쓸 그릇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꿈 5 해석했다 해가지고 그걸 바로 오케이 그러면 요셉은 기고만장이죠. 보세요. 꿈도 꾸었겠다. 꿈도 해석하면 딱딱 맞겠다. 더군다나 바로한테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것은 그런 요셉에게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데려오신 거예요. 가장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극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바로 온 나라가 지금 완전히 패닉에 서 있어요. 왕의 꿈을 건데 해석을 못하잖아요. 자,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냐? 요셉. 하나님은 우리를 쓸 때 이렇게 멋지게 쓴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애굽에 있는 바로가 지금 꿈을 꾸어가지고 해석을 못하고 번민하고 온갖 애굽에 있는 술객들, 뭐 박사들 다 모아놨는데 꿈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런데 그 바로의 꿈을 애굽에 노예로 끌려온 히브리 소년이 말이죠. 그것도 지금 깜빵에 갇혀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 소년이 해석을 한다고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지금 꾸미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을 사람들은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최상의 자리로 딱 만들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렇게 등장을 해야 될 사람이지 그냥 어름어름하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 주님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고난 중에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서 너무 아파하고 울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현재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요셉이 우리보다 뭐 믿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있나요. 요셉 같은 그런 팔자 운명에 만약 우리가 떨어졌다면 우리 얼마나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지만은 이 요셉의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일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다. 내 때가 되면 내가 너 고난 다 없애줄게. 눈물도 씻어줄게. 너를 일으켜 세울게.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성경 말씀 굳이 이런 얘기를 바로 안 하고 2년씩이나 기다려가지고 이런 꿈내기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런 걸 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요셉이 감옥에서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이 실망을 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랬을 때 바로 이날이 올 때까지 너는 넘어지지 말아야 돼. 너는 좌절하지 말아야 돼. 너는 네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쩌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걸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너 내 때를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하고 계셨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는데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죠. 기쁨으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견딤을 어떤 사람들의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면서 기다리게 돼. 그렇게 참아내고 이길 수 있는 강건합니다. 능력을 다한다. 이런 기도를 하자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바로 지금 요셉은 아마 그런 것을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불러줬을 때는 제가 보기엔 이 요셉의 이런 형편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벌써 사람에게 실패당하죠.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그를 만들죠. 그러니까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 요셉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우리가 동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수염 이렇게 기르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옆에 있다 이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 길 가는데 운전하는데 하나님이 옆자리에 앉아서 야 랩턴 속도가 빨라 레드 사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동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을 하고 요셉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도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요셉조차도 지금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와 같이 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 이걸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동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요셉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버렸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바로가 꿈을 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도록 만드신 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요셉 하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꿈 좀 꿔라. 꿈을 두 개를 만들어버렸어요. 전혀 관련도 없네. 더 놀라운 것은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꿈을 꾸고 해석해버리면 요셉은 등장할 찬스가 없어요. 세상 애굽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도 해석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못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기억에
이 망각의 창고 속에 있던 요셉이라는 걸 이 관원장을 알고 생각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기억. 2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완전히 묻어져 버렸던 요셉이라는 자를 하나님 끄집어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전부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런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요셉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내용들을 성경에다 기록하신 거예요. 자신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요셉에게 비전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 하고 계셨다. 이게 요셉의 도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바라는가를 알고 내가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를 아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은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할 일이 뭐, 여러분 하나님 혹시 뜻이 뭔지 아세요?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처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런 강렬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자기 삶의 드라마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오늘 여러분 나는 왜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아. 그게 아니라 2년이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20년 됐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니 저 브라질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잠을 자고 있든지 우리가 밥을 먹고 있든지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든지 근데 아무 우리와 관련 없는 일같이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기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한번 체험되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좀 이루어 주셔서 그 사람과 나와의 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 입에서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어떤 현장에 일을 하러 갔는데 오늘 어떤 손님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오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아 오늘 재수가 좋구나. 오늘 우연이구나. 오늘 왜 이렇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들어 가죠.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일이 일상이 되는 기적이 아니라 항상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든 못하든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아, 나는 그런 거 몰라. 교회나 왔다 갔다 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믿음 생활에 생각이 없는 사람. 믿음 생활을 실천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일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했죠. 자기 할 일도 못하고 그냥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요셉처럼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참아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